입니다. 시편 107편 23절에서 3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선척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영업하는 자는 여호와의 행사와 그 기사를 바다에서 보나니 여호와께서 명하신즉 광풍이 일어나서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저희가 하늘에 올랐다가 깊은 곳에 내리니 그 위험을 인하여 그 영혼이 녹는도다. 저희가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지각이 혼돈하도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평정히 하사 물결로 잔잔케 하시는도다. 저희가 평안함을 인하여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저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백성의 회에서 저를 높이며 장로들의 자리에서 저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유튜브 방송 첫 시작에서 테크니컬 프로블럼이 있어서 약간 멈췄던 것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더욱더 원활한 방송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태어나 자란 도시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저는 두 가지가 영 서툴고 어색합니다. 하나는 농촌 생활이요, 다른 하나는 어촌 생활입니다. 그래도 지금 고인이 되신 사총님께서 농사를 짓는 농부셨기에 방학을 이용해서 농촌에 가면 농촌 생활이 이런 것이구나 라는 큰 그림은 가지고 있습니다. 방학을 이용해서 잠깐 놀러 간 그 큰 집, 사총님 댁에서 형신을 따라 고추도 따고 열무도 캐고 고구마도 캐고 또 큰아버님을 따라 치개를 지고 가시면 대서 밀어드리고 그리고 장작과 건초를 마련하는 것을 도와드렸던 기억이 가물가물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어촌은 거의 가보지 못했습니다. 유일한 어촌 경험은 대학교 때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강원도 삼척에 있는 어촌마을로 봉사활동을 간 것이 유일합니다. 그때가 1970년대 말이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그의 봉사활동 중 태풍이 삼척지방을 지나치게 되었습니다. 엄청난 태풍이 불어 닥쳤습니다. 작은 어촌마을이라 그 마을의 배들은 전부 다 소형 선박들이었고 그 마을 사람들이 전부 다 배들을 바다에서 그 무트로 저 높은 모래 언덕 쪽으로 다 끌어올려 놨습니다. 숙소로 사용했던 마을회관을 잠시 빠져나와서 잠시 태풍이 몰고 오는 바람을 맞으며 저 먼 발치에 보이는 바다를 보면서 서 있었습니다. 어마어마한 파도가 일어납니다. 해변을 꽉 덮치는 걸 보게 됐습니다. 제 생전에 그렇게 큰 파도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때 집채만한 파도가 어떤 것인지 두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쉴 새 없이 밀리는 집채만한 그 엄청난 파도들을 뒤로 하고 마을회관으로 다시 돌아오면서 평생을 저런 험한 파도와 싸우는 이 마을 사람들 정말 위대하다라는 것을 실감할 수가 있었습니다. 바다 잔잔할 때 강풍이 불면 위험천만합니다. 두렵습니다. 오늘 보면 이 험한 바다에 배를 띄우고 살아가는 뱃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이렇게 그 시작을 엽니다. 23절 말씀 새 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배를 타고 바다로 내려가서 큰 물을 헤쳐 가며 장사하는 이들은 배를 타고 바다로 내려가서라고 했습니다. 아시나요? 배를 바다에 띄우려면 일단 날씨가 좋아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집채만한 파도가 막 밀어 닥치는데 거기에 배를 띄울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배를 타고 바다로 내려간다는 말은요, 그날따라 날씨가 참 좋은 것을 말합니다. 장사하는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고기 잡으러 생업으로 하는 사람들을 포함하여 배에 여러 가지 물건들을 잔뜩 싣고 무역을 하는 사람들을 총칭합니다. 그러나 본문 내용과 30절에 항구라는 단어를 미루어 짐작하건대 배에 필요한 물건들을 가득 싣고 한 항구를 떠나서 다른 항구를 목적 삼아 이동하는 해상 무역상으로
여겨집니다. 큰 물을 헤쳐간다고 했습니다. 좋은 날씨를 골라서 큰 기대를 안고 출발지 항구를 떠납니다. 그날따라 순풍이 붑니다. 바람도 도와줍니다. 거대한 바다 물살을 헤치며 점점 더 넓은 바다로 빠져들어갑니다. 이미 떠난 항구는 눈에서 사라지고 안 보입니다. 망망대해 외로운 배 한 척 거기에 탄 뱃사람들이 유유히 항해를 즐기듯 그렇게 갑니다. 배전에서 바다를 내려다봅니다. 짙푸른색입니다. 아주 깊은 바다를 지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대로만 계속 가면 목적지 항구에 평안하게 도착하게 됩니다. 배가 계속 미끄러지듯 바다 위를 쫙 지나갑니다. 그렇게 얼마간 계속 항해를 합니다. 그런데 말은 뭔가 조짐이 이상합니다. 파도 하나 없이 안전하던 바다에 조금씩 물결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조금 지나서 물결이 점점 더 거세집니다. 고요하게 불던 순풍이 조금씩 거칠어기 시작합니다. 좀 지나자 배가 흔들릴 정도로 심해집니다. 잠시 후면 괜찮아지겠지라고 느긋하게 있는데 영 아닙니다. 더 큰 파도가 배 앞을 때립니다. 사나워진 바람에 배를 마구 흔들어댑니다. 이에 대해 오늘 본문 25절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여호와께서 명하신즉 광풍이 일어나서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광풍, 즉 미친 바람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미치면 정신이 나갑니다. 전후좌우 구별을 못합니다. 바람도 미치면 정신이 나갑니다. 배의 전후좌우를 구별 못하고 사방에서 닥치는 대로 흔들어댑니다. 미친 바람 일으키는 파도도 미친 듯이 날뛰고 있습니다. 산뜻하게 출발했던 배가 바다 한가운데서 가장 깊은 바다에서 광풍을 만난 것입니다. 오늘 보면 26절은 우리로 하여금 광풍이 어느 정도인지 짐작하게 해주는 대목이 나옵니다. 들어보세요. 저희가 하늘에 올랐다가 깊은 곳에 내리니 그 위험을 인하여 그 영혼이 녹는도다. 하늘에 올랐다고 했습니다. 미친 바람에 의해 만들어진 거대한 바다가 배를 공중으로 높이 들어올립니다. 그런 상황, 잠깐 멈추는 시간이 있습니다. 잠깐 멈추다가 배를 아래내리 꽂습니다. 여러분, 파도가 만들어진 곳에서는 그 파도의 규모만한 거대한 깊은 골짜기가 바다 표면에 생깁니다. 마치 화산에 큰 분화가 생기는 것처럼, 즉 바다 표면보다 낮아진 골짜기로 배가 수직으로 떨어집니다. 떨어지는 순간 바닷물이 비를 확 덮쳐버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영혼이 녹는다고 했습니다. 영혼에 녹는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닥칠 때 영과 혼과 육이 따로따로 논다는 걸 말해 완전 분리된 거예요. 그렇게 되면 기운이 빠져버리고 넋이 나갑니다. 저는 이와 똑같은 경험을 해본 적은 없습니다만, 그러나 하늘로 높이 솟아올랐다가 땅으로 내리꽂는 그것이 어떤 경험인지는 저는 알 수 있습니다. 5번 프레이를 타고 쭉 북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발렌시아라는 시티가 나오는데, 거기에 근처에 식스플래그라는 리조트랜드가 있습니다. 오래전 그곳에 유스그룹과 EM 대학 청년부들 데리고 아우팅을 나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곳에서 가장 긴장해도 스릴이 넘치는 X라는 이 라이드가 있었습니다. 지상 몇백 피트 쭉 올리는 그 철골 구조를 복잡하게 만들어 놓고 거기에 라이드를 운행하는 겁니다. 가파른 경사를 따라 하늘 높이 쭉 라이드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90도 수직으로 내리꽂습니다. 360도 회전, 180도 좌우 흔들기를 하면서 정신을 쏙 빼는 놀이기구입니다. 그냥 쳐다보는 사람도 정신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그렇게 아찔합니다. 1분도 안 되는 시간에 이 모든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때 제가 그걸 탔을 때 바로 온몸과 정신이 녹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속이 막 뒤집힙니다. 팔다리와 몸이 공중으로 다 날아가는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지금 이것보다 훨씬 강력한 X2가
얼마 전까지 운행되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운행이 중단됐다고 들었습니다. 이어진 27절은 영혼에 녹는 것이 어떤 기분인지를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줍니다. 들어보십시오. 저희가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지각이 혼돈하도다. 이리저리 구른다. 이것은 세상에 빙빙 돌아가며 어지러운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 술 취한 사람처럼 비틀비틀 좌우 앞뒤로 정신없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각이 혼돈한다는 것은 나름대로 정신을 차리려고 아무리 애쓰고 뭔가 해보려 힘쓰지만 지식도 지혜도 그 많은 경험도 전혀 먹혀들지 속수무책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 놓인 배 한 척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사람들 과연 소망이 있을까요? 인간적인 관점에서 저는 분명 미친 바람과 미친 파도에 완전히 운명을 맡겨버린 상태입니다. 바람이 삼키면 삼킴을 당하는 겁니다. 파도가 어떻게 그 밑에 깔리는 겁니다. 배는 부서지면 부서지는 겁니다. 죽으면 죽는 겁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을 묻겠습니다. 광풍과 광파대 한가운데 놓인 배 한 척,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 과연 소망이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분명히 소망이 있다고 말해줍니다. 21절 다시 한번 돌아가 보면 들어보셔요. 여호와께서 명하신즉 광풍이 일어나서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여호와께서 명한직이라고 했습니다. 즉 하나님이 말씀하신직 이 말입니다. 미친 바람을 불게 하시고 미친 파도가 일어나게 하신 장본인이 바로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란 말씀입니다. 바꿔 말하면 이렇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명하시면 미친 바람도 멈추고 미친 파도도 잠잠해진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게 그래 쉽게 아멘할 수 있는 대목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행복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그리하십니다라고 참으로 편하게 고백할 수 있지만 불행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라고 인정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뱃사람들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 요즘으로 말하면 항해 앞날 몇 날 동안 날씨에 대한 모든 분을 다 입수해서 이대로 가면 무사히 항구에 갈 것이다 라고 가장 좋은 날을 택해서 항해를 시작해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바다 한가운데 이르기까지는 순풍에 돛단지 그렇게 순항을 했습니다. 그러다 전혀 예상 밖의 돌발 변수를 만납니다. 미친 바람과 미친 파도가 저들을 덮친 겁니다. 영혼에 녹아내립니다. 그냥 바다 한가운데서 모든 것이 끝날지도 모르는 절체절명의 신세가 되었습니다. 분명 저들은 출발할 때 구름 한 점 없는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의 이 출항을 축복하시고 도우시는구나 라고 분명히 얘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엄청난 재난의 한복판에 빠져버렸습니다.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미친 바람과 미친 파도를 불게 하셨거나 주저없이 말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대해 아무런 언급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엄청난 위경 중에 하나님이 그리하셨다는 것을 고백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뱃사람들, 저들에 닥친 미친 바람과 미친 파도를 불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오늘 본문 28절에 이에 대한 단서가 되는 구절이 바로 그것입니다. 저희가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이 뱃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저들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것은 여기까지 순풍을 불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그리고 이 망망대의 한복판에서 광풍을 만나게 하신 이도 또한 하나님이신 걸 인정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광풍을 일으키신 이가 광풍을 분명히 잠잠케 하실 것 저들은 분명히 믿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뱃사람들 누가 누군지 그 면면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누군지를 짐작해주는 단서가 있습니다. 아시는 시편 107편은 무명시입니다. 즉 이름 없는 사람이 쓴 시라는 말입니다. 한 무명시는 자신의 일생을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간섭하셨고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이렇게 구구절절히 간증으로 남겨놓은 것이 시편 107편입니다. 그렇게 시편 107편은 전체를 통해서 마치 후렴후렴 중간중간에 하나님이 이렇게 반복적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8절과 15절과 21절 그리고 오늘 보면 28절 것입니다. 들어보십시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뱃사람의 상황은 그 편이 너무너무 구체적입니다.
이것은 직접 경험해보지 않고는 그렇게 자세히 적을 수 없다는 걸 말합니다. 이 근거에 저는 이 무명 시인이 생전의 본업이 해상무역에 종사했던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평생 셀 수도 없이 바닷길을 수도 없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오늘 본문 같은 미친 바람과 미친 파도를 겪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최악의 바람과 파도에 대해 이렇게 탁월한 고백으로 토해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5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명하신 즉 광풍이 일어나서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 도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참으로 멋진 고백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누가 광풍을 만났는데 하나님 당신이 불기하신 미친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쉽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무명 시인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 어떤 원망과 불평도 없습니다. 정말 죽을 맛이지만 하나님 당신이 미친 바람과 미친 파도 속에 여전히 통치하고 계심을,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라고 시인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의 고백의 원조가 누군지 아시는지요? 아마도 오늘 무명 시인보다 훨씬 전에 살았던 욥이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무명 시인이 고백을 하기 훨씬 전에 욥이 자신이 겪은 고난 중에 이렇게 탁월한 고백을 했습니다. 아시는데 욥은 어느 날 갑자기 큰 나들 집에서 생일잔치를 하고 있는데 졸지에 큰 사단이 나서 광풍이 불고 그다음 도적들이 침투해서 자식들을 다 잃어버리는 비극을 경험하게 됩니다. 나아가 자신이면 온 피부병으로 가려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정도로 온몸이 피부병에 짓무러져 있었습니다. 아내도 견디지 못하여 욥을 떠납니다. 이 극한의 고난 중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욥의 고백에 대해 성경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이르지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오늘 무명 시인이 바로 욥의 탁월한 신앙을 물려받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인생에서 어느 날 순조로운 출발로 시작했던 항해길이 바다 한 복판에서 미친 바람과 미친 파도를 만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그조차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바람이요 파도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명하신 즉 광풍이 일어나서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 도다. 그리고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오늘 보면 그가 고백한 뱃사람들의 기도가 바로 그 기도였습니다. 28절 앞부분 읽어드립니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저는 이 대목을 대할 때마다 참으로 아쉬운 점이 하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한 내용은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무슨 기도했을까 참으로 궁금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무슨 기도를 드렸을까 고민 좀 해봤습니다. 욥의 고백을 거울 삼아 이 무명 시인이 이런 기도를 드렸을 것이라고 상상해 보았습니다. 들어보세요. 윤목사의 상상의 버전 기도입니다. 오 하나님, 제 인생 항해길 여기까지 선하게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오늘도 화창한 날씨에 항해길을 출발하게 해주셨습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미친 바람과 미친 파도를 만났습니다. 견디기 정말 힘듭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이 불기하신 바람이요 파도인 줄 압니다. 주여, 주께서 보내신 광풍 중에 주께서 일으키신 이 파도 중에서 나를 위한 예비하신 주님의 탁월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인이와 같은 기도에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이 멋지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5가지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첫째로 고통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둘째, 광풍을 그치게 하셨습니다. 셋째, 파도를 잠잠케 하셨습니다. 넷째, 기쁨을 주셨습니다. 마지막 5번째, 최고의 응답입니다.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항해하는 사람의 가장 간절한 바람이 무엇입니까? 목적지 항구에 무사히 도착하는 것입니다. 즉 그토록 소원했던 항구, 가고 싶었던 항구, 모든 물자를 신고 무역을 소망했던 큰 이득을 기대하고 갔던 그 소원의 항구, 거기에 도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무명 시인의 그 간절한 소원을 들어주셨습니다. 뱃사람으로 표현되는 오늘 본문의 무명 시인,
분명 엄청난 광풍과 파도로 인해 재산상의 손실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가 입은 손실은 경제학적으로 말하면 소원의 항구에 이르기 위한 일종의 기회 비용에 불과했습니다. 여러분, 얻은 것이 있으면요, 잃는 것도 반드시 있게 마련입니다. 특별히 고난과 역경의 때에는 특별히 더더욱 그렇습니다. 오늘 시인 미친 바람과 미친 파도라는 엄청난 고난을 만났습니다. 그에게 경제적, 사업적인 손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로 인해 그는 엄청난 믿음의 유익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 극심한 고난과 역경과 위기의 순간에는 더욱더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는 것을 그는 깊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에 대해 시인이 고백합니다. 오늘 보면 24절 말씀입니다. 세 번 읽어드립니다. 주님께서 하신 행사를 보고 깊은 바다에서 일으키신 놀라운 기적을 본다. 깊은 바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가능성 제로입니다. 깊은 바다는 어둠입니다. 절망입니다. 낭패와 실망입니다. 상실입니다. 난리가 난립니다. 미친 바람과 미친 파도가 도사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인은 바로 거기에서 기적을 보고 하나님의 손끝의 능력을 본다고 고백합니다. 참으로 부러운 신앙이요, 고백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바다 한가운데서 바다의 무서움과 두려움의 진실을 보았던 시인, 그러나 그는 거기서 하나님을 새롭게 만납니다. 경험합니다. 광풍과 파도는 하나님의 기적과 놀라운 행사를 가져오는 마중물이라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시작하게 하시면 반드시 마치게 하십니다. 과정에 어떤 고난과 역경과 위기가 와도 반드시 그리하십니다. 보세요. 시인의 항구를 출발합니다. 그리고 출발할 때 가고자 소원했던 항구로 인도하셨잖아요. 소원의 항구에 도착한 그 시인에 대해 오늘 보면 이렇게 증거합니다. 31절 3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백성의 회의에서 저를 높이며 장로들의 자리에서 저를 찬송할지로다. 얼마나 감격적인 순간입니까? 바다 한가운데서 광풍을 만났을 땐, 파도를 만났을 땐 그것으로 끝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소원의 항구에 이르게 하셨으니 어찌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기에 소원의 항구에 도착해서 그가 불렀던 찬양은 결코 이전의 찬양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같은 찬양이라도 이전처럼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거기는 전혀 새로운 찬양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바다 한가운데서 광풍과 파도를 만났을 땐 다시는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소원의 항구에 이르게 되었으니 어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백성들과 장로들과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경배합니다. 높입니다. 그러기에 그 소원의 항구에 도착해 드렸던 그 예배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예배가 되었습니다. 아니, 같은 예배라도 전혀 똑같을 수가 없었고 그에게는 생전 처음 드리는 그런 신비한 예배가 되었더란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신 대로 오늘은 2020년 후반기 6개월을 여는 첫 주일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인처럼 우리 모두는 부푼 꿈을 안고 큰 기대 속에서 산뜻하게 2020년 새 항해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미친 바람과 미친 파도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놈이 좀처럼 수고를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고 더 미쳐서 날뜁니다. 한 해의 중간에 접어드는 시점에서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인이 바다 한가운데서 광풍과 파도를 만났듯이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도 오늘 본문의 시인과 똑같은 소원이 있습니다. 소원의 항구에 도착하는 것입니다. 2020년 한 해 한 자 끝에서 우리 향해 손짓하는 소원의 항구 말입니다. 갈수록 죽음의 기운을 더 강하게 내뿜으며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를 향해 미친 듯이 입을 벌리고 다가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에게도 소망은 있는 것일까요? 과연 출구나 돌파구는 있는 것일까요? 네, 분명히 소망이 있습니다. 출구와 돌파구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인의 고백에서 우리의 소망도 들어있습니다.
시인의 고백인 25절 우리의 버전을 바꿔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명하신즉 코로나 바이러스 광풍이 일어나서 사망의 물결을 일으킨도다. 그렇으면 다 알 수 없고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지구촌 그리고 미국을 집어삼킬 듯이 몰아치는 코로나 바이러스도 하나님이 일으키신 것임을 겸손히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시인이 그렇듯이 말입니다. 하나님, 당신이 미친 코로나 바이러스 강풍과 사망의 물결 속에서도 여전히 통치하고 일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읍시다. 앞서 제가 드렸던 기도의 버전을 말입니다. 오 하나님, 2020년 항해길 여기까지 선하게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부푼 꿈을 안고 하늘을 출발하게 해주셨습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 광풍과 사망의 파도를 만났습니다. 견디기 정말 힘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불게 하신 바람이요 파도인 줄 압니다. 주여, 주께서 보내신 광풍 중에서 주께서 일으키신 미친 파도 가운데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주님의 탁월한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시인과 동일하게 5가지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첫째로 고통에서 건져 주실 것입니다. 둘째로 코로나 바이러스 광풍을 그치게 하실 것입니다. 셋째로 사망의 파도를 잠잠케 하실 것입니다. 넷째로 기쁨을 주실 것입니다. 다섯째로 가장 최고 응답, 우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소원의 항구에 이르게 하시는 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전에 불러보지 못한 그런 신비한 찬양이 될 것입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한 일어날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리고 그렇게 오고 싶었던 성전에 모여 모든 성도님들, 청년들, 어린아이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목자님들, 부장님들 우리 모두 감격스러운 예배를 드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전에 들어보지 못한 그런 예배가 될 것입니다. 그날을 꿈꾸며 코로나 바이러스 광풍의 한복판을 지나는 우리들에게 시인을 통해 들려주시는 주님의 분명한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아니 매일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가 평안함 인하여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저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구원과 소망이 되시는 주님, 한 해의 절반을 마치고 이제 남은 절반의 시간을 막 시작했습니다. 여기까지 기가 막히게 인도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 지금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 광풍의 한복판을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당연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지 깨닫습니다. 아직도 버리지 못한 교만이 있습니다. 아직도 내려지 못한 허영과 탐욕이 있습니다. 주의 광풍에 다 부서지고 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주께서 우리를 새로운 그릇으로 만들기에 알맞은 고운 가루가 되게 하옵소서. 주의 광풍 중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으면 주께서 광풍을 일게 하셨고 또 이 광풍을 잠잠케 하실 오직 한 분이심을 알기 때문입니다. 주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부르짖는 애타는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광풍 중에 들려오는 세미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한 해 시작에서 그토록 소망했던 소원의 항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사 우리 하여금 이전에 부르지 못했던 찬양을 부르게 하시고 이전에 드리지 못했던 예배를 드리는 감격을 반드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